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독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팔 선교 2번 갔다 오고 필리핀 갔다 오고 지난주에는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태국 선교에 가서 우던턴이 방콕에서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던턴이 전도 훈련은 염신승 선교사님,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 책임자로 계시는 훈련원에 가서 전도하는 일꾼들 7, 80명 모인 자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어디에 보내가지고, 물론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고 치유센터 와서 기도할 때 하고 제 마음과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 자세가 점점 더 달라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이 그렇게 달랐을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름 부으심 받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원리를 다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3단계가 있구나. 먼저 부르시고 주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 2번째 기도를 시키시는 거구나. 마지막 3번째 성령 충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코스로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역자들을, 모든 선교사들을, 모든 주님의 종들을 이 코스로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결단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임하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왜 많은 분들이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을 저렇게 맛도 못 보고 있지? 저분은 권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저렇게 기름 부으신 마음을 아직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저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구나. 제자들과 똑같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한 번씩 경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도 한 번씩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또 특별 훈련을 또 시키셨구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확실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확실히 결론이 내려지고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을 뭘 할 수 있구나.
성도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뭐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들 기도하고 나한테 전적으로 순복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나한테 붙잡혀야 돼. 그러기 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보에서 열흘 동안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불같이 호련히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임하셨어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으로 들어오실 때는 호련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호련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득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뜨거운 불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눈으로, 손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다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확실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됐을까요? 변화 안 됐을까요? 옛날처럼 겁이나 내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부인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94차부터 치유집회 참석하면서 물론 전에도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부목사 때 기도실에 피곤해 하도 피곤해가지고 기도실에 누워 있는데 누가 내 목을 막 쪼으더라고요. 얼마나 목을 쪼으는데 이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다가 한참 뒤에 예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악한 마귀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뭐 아무도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미 그때 부목사 때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경험하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런데 치유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우리 시골 동네가 400년 전에 가장 큰 절이 있던 동네예요. 절동네예요. 그래 저희 밭 이름이 법당터입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 가면 남암자골, 여암자골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절이 산 전체가, 동네 전체가 절이었어요. 이태계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런 절인데 절동네인데 안동김 씨가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동네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그 동네에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제 안에 불교의 영, 무슨 귀신 막걸리 먹었던 것도 시작해가지고 온갖 귀신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그 동네 전체에 얼마나 악한 일이 그동안에 많이 역사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부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한번 누가 약을 치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약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의 마음에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끗해져야 돼. 앞으로 내가 너 깨끗하게 만들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축사하고 축사받고 계속해서 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어요. 갑자기 제가 꿈속에서 막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서 막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 꿈속이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깨어난 다음 주님께 또 물었어요. 주님, 막 산에 올라가는데 강물이 막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줄 거야. 그게 저한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나무교회 권사가 온다는데 제가 환영했겠어요? 저는 절대로 오라 소리 못하니까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라 소리 못합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가 왜 나무교회 왜 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조금씩 와요. 저분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왔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분이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각방 쓴 지 20년이 넘었고 그냥 치고받고 싸운 세월이 그냥 수십 년이 되고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완전히 아들도 우울증 환자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몇 달 기도했던 어느 날 귀신이 전 묻지도 않았어요. 기름만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얘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는 굉장히 셌어.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이분이 고집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는 또 귀신이 그러더라고. 제발 기름 부음 좀 하지 말아라. 기름 부음 제발 하지 말라고 불러 했더니 나를 태워 죽일 거냐고 귀신이 나 새벽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귀신이 그래요. 타협하재요. 뭔 타협? 내가 얘를 교회를 못 나가게 했냐, 전도를 못 하게 했냐, 봉사를 못 하게 했냐, 왜 나를 쫓아내냐?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타협하자고. 얘 교회 잘 나게 할 테니까 나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권사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권사님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분이 귀신이 자꾸 말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놀라가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느 날 또 기름 부음에 안수를 했더니 마귀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목사하고 성도를 이간질시켰대. 하나는 물론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서요. 이 권사님에서 마귀가 교회를 전체를 막 누르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통해서 권사들과 집사하고 담임 목사 사이를 이간질시켰대. 왜요?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번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하도 말이 다르고 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시험이 들 정도야.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마귀한테 지면 안 돼. 끝까지 이 사람 잘 세워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다 드러나게 하고 계속 내버리고 2년 가까이 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걸 저한테 A4 용지로 10장 이상이 돼요. 기록해 놓은 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너무 많은 비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이 한참 기도하다 막 꼬북꼬북 졸아요. 졸면은 졸음의 영 나가. 너 지금 무슨 수작하고 있어? 그랬더니 기도하는 나를 실망하게 하려고, 안수하는 목사를 실망하게 하려고 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딸이야. 거룩한 성전에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지만 내가 사는 내 집이야.
내가 사는 내 집이야. 나는 내 일 하는 거야. 그러더라니까 귀신이요. 자기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 어느 날. 야,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죽이라고 들어왔잖아.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잖아. 잘 알고 있잖아. 나보고 그래. 잘 알고 있잖아. 그게 자기 일이래요. 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성도들 안에 들어가지, 믿는 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 괴롭히고, 이간질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못 듣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그 일을 자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믿는 자 안에 들어가지고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거구나.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96차 97차 때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94차, 95차, 96차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억나냐?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가요? 그랬어요. 제가 뭐가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15년 전에 그 오산 성운동산에서 한 거 있잖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청전 집회 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주여, 막 주여 1,000번 하면서 막 주여 1,000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주신 음성이 뭔지 알아요? 네가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죽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치유집회 와서 97차에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종아,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때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죽이려고 부르셨구나 깨달았어요. 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또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 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구나 깨달아진 거죠. 주님께서 96차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98차 때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배, 두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해라. 말씀 붙잡고 가르치고 지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구 선교에 가서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염신성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몰라요. 처음 뵀어요. 신대원 저보다 몇 년 빨리 졸업하셨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젊으신데 처음 뵀는데 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말씀이면 말씀, 기름 부심, 뭐 축사면 축사, 하여튼 유동골 목사님의 다음에 언제 한번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알고 보니까 전도훈련원이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에다가 전도훈련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따라갔던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마귀들이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 성전 앞에 마귀가 막 버글버글 하고 있대요, 막 성전 앞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는 그냥 기도하면 안 듣고 저는 그 대신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94처부터 은혜 받은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주신 음성. 특히 기름 받은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저는 일기를 씁니다.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힘들고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기름 받은 이후 어느 날부터 제 안에 찬송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평생에. 찬송이 아침에도 나오고 길 가다가도 나오고, 막 어려운 일 생겼는데도 하나님 찬송을 주세요. 그럼 찬송 응답을 다 주세요. 그럼 한 주간 또 모아놨다 주일날 불러요, 찬송을, 찬양을. 어느 날 보면 막 옛날에 불렀던 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요. 보면 30년 전에 불렀던 거, 하나님 그걸 다 기억나게 하셔요. 어느 날 현장사역자 나보고 여기 치유 집회 와가지고 현장사역자끼리 안수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희락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희락의 은혜를 주셨대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자꾸 찬송을 주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찬송을 주셔요. 길을 갈 때도 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도 주시고, 아니면 막 나는 힘들고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 찬송을 주세요. 그럼 다 적어요. 적어놨다가 가사를 또 찾아보면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세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중성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 이 성전에 들어오면 기름 부음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와요. 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저는 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에 뭐가 오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제가 목사님 찾아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손이 자꾸 찌릿찌릿해지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도, 찬양할 때도, 축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막 양손에 강하게 와요. 어떨 때는 뭐 손이 막 뻣뻣할 정도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또 그리고 이 기쁨 비전센터, 이 치유 집회 비전센터에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그걸 올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재충전받고 또 충전받고 그렇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알아도, 뭐 기도를 좀 해도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을 그날 받아야 되는 거구나.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또 우라먹고, 한 달 전에 받은 거 오늘 또 우라먹고,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우라먹고,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철저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현재형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바꿨습니다. 미래로 갈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를 주신 거예요. 현재를 바꾸면 과거가 다 바뀝니다. 현재 내가 예수 믿으면 미래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주님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충만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재만 누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매일매일 그날 기름 부심 받고, 그날 성령 충만 받고, 그날 능력 받아서 그날 소비해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파의 능력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목에를, 그때마다 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름 부음 받잖아요. 충만 또 받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니라. 금방 매를 맞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 받았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름 부심을 그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텐데, 이 시간 우리 2분간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권능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주여 3번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